오늘은 15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여기에서도 히브리서 2장 10절 NCV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이 그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 거기에는 많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다. 그분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하신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계다. 관계적인 조합 면에서는 완벽한 형태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포하는 의미를 연구해야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족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랬는지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그를 소개하죠. 그렇게 해서 가족을 만드셨고 또 가정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보니까 우리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명쾌하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으시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새 가족의 첫 자녀들이 된 날이 당신에게는 기쁨의 날이었다. 라고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이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로마서 8장 15, 16절.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거기까지요? 10절. 네. 먼저 이 두 번째 읽은 그 내용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또 교회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예.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신의 태어남이죠. 이것은 사람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태어남, 영적인 태어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래서부터 두 번째 줄에 있죠. 믿음이 바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관계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신 멋진 선물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때때로 이혼, 먼거리, 노화, 그리고 죽음으로 깨지곤 한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 즉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훨씬 강한 유대 관계이고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영원하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묶으신 영원한 목적을 생각하려고 멈출 때마다 이렇게 찬양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영적인 이 가족관계는 혈육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혈육관계는 죽음으로 관계가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가족은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함께 나눕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았다. 가족의 이름, 가족끼리 닮은 점, 특권, 친밀한 관계, 그리고 유산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유산에 대해 계속 강조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풍성함, 그의 은혜,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힘, 그리고 자비를 얻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산을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은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부하고 엄청난 유산을 주셨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유산에는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넷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재배정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유산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부유하다. 예,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의. 자, 그래서 신약 성경 두 번째 문단에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유산에 대해 계속 강조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산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풍성함, 은혜, 친절, 인내, 영광, 지혜, 힘, 그리고 자비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산을 받게 될까? 5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둘째는 완전히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재배정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함께 나누게 될 거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 없으며 순결하고 영원하며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전쟁, 경제불안 혹은 재난으로 파괴될 수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은퇴가 아니라 이 유산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은퇴는 근시안적인 목표다. 우리는 영생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되기, 이것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구성원들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즉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룰 수 있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세례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가? 예수님은 이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다. 몇 년 동안 나는 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세례가 전도와 훈련과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고민했다. 왜 세례가 그토록 중요할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목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교제에 편입되는 것이다.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거기까지요. 건강한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공감이 되죠? 예. 나는 우리 가족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러한 것이 있죠. 구성원들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누구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세례받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알리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룰 수 있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필수죠. 그러니까 표현으로 바꿔서 좀 표현하면 필수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주는 증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왜 세례가 그토록 중요할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목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교제에 편입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족에 편입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나는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새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세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가시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그러나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세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결혼 반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헌신의 가시적인 표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 바로 행해야 할 의식이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순간 세례를 받았다. 오순절에는 3,000명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날 세례를 받았다. 에티오피아의 한 지도자는 개종한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간수와 가족에게 자정에 세례를 주었다. 신약에서 세례를 뒤로 미룬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즉시 받으라. 예,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습관과 의식을 바꾸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교회를 다니면서 6개월 혹은 1년 있다가 세례를 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관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를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혹은 교회를 다니고서 1년 있다가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했을 때에도 세례를 받았고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도 개종하는 그 순간 세례를 받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와 가족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또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례는 즉시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즉시 받아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야 될 그리고 성경적으로 따라야 될 소중한 제시를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엄청난 진리가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기억하라. 예.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제시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한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어떤 명문 가정 혹은 좋은 어떤 뭐랄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것은 세상의 그 가족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왜 그래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삶은 죽음으로써 정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인 혹은 세상적인 그런 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큰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징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큰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과 특권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딴 자랑스럽게 여기며 딴 자부심을 가지고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